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예, 어제에 이어서 한신대 김준혁 교수님 모시고 수은 최재우 나머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뭐 엄청난 태몽으로 태어나신 교수님. 아니 그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던 천도교가 종교에서 사상으로 내려앉았다. 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원래 이제 하려고 했던 이야기와는 좀 다르게 예.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예. 가끔가다 이런 적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때문에 제가 이제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일제강점기 초반까지 예. 중반까지에 이르기까지 당시 천도교 신자가 2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었어요. 예. 당시 우리 한반도의 전체 인구, 남북한 전체 인구의 반이 천도교 신자였던 거죠. 그거 왜 줄었을까요? 왜 줄었느냐? 간단한 거예요. 서양 종교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당시 이제 서양의 선교사들이 했던 일들, 뭐 초기에 이제 감리교, 장로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이들의 역할을 부인하자는 것은 아닌데 이들이 이제 당시 그 미국의 어떤 그 재정적 지원들 또 정치적 지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쪽 출신으로 그 사람들이 미국에 이제 상당히 유학을 보내고 또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정말 그 하느님이 이 서양의 종교가 우리를 이렇게 구제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할까 개인의 어떤 출세주의 같은 거 있죠. 이제 요즘도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11조 많이 내면 뭐 이렇게 천국 간다. 안 내면 뭐 교회에서 쫓아낸다고 하는 목사도 있어요. 아니 뭐 그 얼마 전에 한 모 종파가 이제 그렇게 하기도 했죠. 그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그 종교를 통해서 개인의 어떤 출세 혹은 개인의 부 이런 것들로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은 올바른 이제 종교가 아니죠. 현실적 방편이 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거꾸로 천도교가 너무나 이제 그 공동체에 대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자본주의적 속성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기주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변화가 됐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됐던 것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그 대학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천도교가 소유한 재단이 대학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나라에는 모든 종교가 다 대학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도교가 대학이 없죠. 원래 이제 천도교에서 만들었던 대학이 고려대학이에요. 이용익 선생이 이제 만든 대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촌이 이제 김성수 집안에서 인수를 하면서 그 흔적을 완전히 없애버렸죠. 지금 고려대학교 학생들한테 원래 그 이용익 선생이 만든 거 아니야? 천도교로 출발한 거 아니야? 물어보면은 아마 100이면 99.9%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자기 대학의 어떤 그 역사성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고 학교를 다니는 것들은 굉장히 비극적이죠. 한편으로 근데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비극이에요.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로지 부와 권력을 찾아서 헤매는 불나방 같은 이제 존재들로 다 바뀌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가 이제 수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수은의 그 성장 과정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뭐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오히려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 수은 선생이 이제 어린 시절에 그런 뭐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뭐 역적의 눈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수은 선생의 어떤 정신적인 그 기둥이자 지주였던 분이 아버님이셨는데 아버님이 이제 수은 선생이 17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수은이 이제 가장이 되게 됐는데 사실 그 아버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의존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가장이 되고 그렇다고 집안에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은이 이제 생계를 좀 책임져야 될 일이 당연히 온 거죠. 그죠.
수은 선생이 이제 13살에 이제 박씨 부인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박씨 부인 이제 집이 원래 울산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수은 선생이 이제 울산에 가서 을묘천서라고 해서 1855년에 이제 하늘로부터 이제 책을 받는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데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만은 수은 선생이 나이 20살에 이제 생업을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 장사예요, 장사. 그래서 보부상꾼들과 같이 전국을 떠돌아다닌 거죠. 아마 수은의 인생에서 아까 그 종교에서 사상으로 내려갔다 이야기했지만 수은이 처음에 이제 사상으로부터 종교로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사상을 만들어지게 된 가장 기본적인 그 배경 혹은 그런 충격적인 경험들 이런 것이 바로 그런 그 20살부터 있었던 10여 년간의 장사에서 있었던 전국을 돌면서 전국을 돌았죠. 전국을 돌면서 뭘 봤겠습니까? 바로 참담한 부정부패의 참담한 현장을 봤겠죠. 그죠? 수은 선생이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늘상 금수와 다름이 없다. 금수와 다름이. 사람들이 천명을 따르지 않는 것은 뭐 당연한데 늘 자신의 이익만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 마음이 짐승과 같다는 거죠. 이미 그 시기에. 그 시기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바로 삼정의 문란 시기 아니겠습니까? 전정의 문란, 환정의 문란, 군정의 문란. 이게 말도 못하게 엉망진창이던 심한 시기고 바로 이제 가진 자, 권력 있는 자 이들의 세상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수은 선생이 이제 그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후천개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대립구도 이렇게 이제 그 갈등이 내재돼 있고 그 갈등이 이제 싸워서 결국은 이제 지배자의 세상이 아닌 피지배자의 세상이 된다. 그걸 다시 이야기하자면 양의 세상에서 음의 세상으로 바뀌는 거다. 남자 중심에서 여자 중심으로 바뀌는 거다. 뭐 이제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동학하면 늘 떠오르는 것이 1894년 농민전쟁에 대한 생각이 사실 수은의 사상보다 더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동학이 갖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피지배자들이 지배자를 갖다가 이제 그 혁명적으로 때려 부시고 권력을 잡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 수은은 그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뭐냐면 수은이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바로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가진 사람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마음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되찾아 주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지배자와 지배자의 대결 구도 이것이 바로 후천의 시대가 아니라 후천 개벽을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지배자와 피지배자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으로 윤리적으로 회복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혼란을 극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배자와 피지배자 모두가 다 하느님의 도와 덕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한 전복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것은 거꾸로 그 통일 이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의 이데올로기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대결 속에서 대결 구도로 갔죠. 그래서 그 대결 구도에서 피지배자가 승리를 해서 뭐 민중 권력 뭐 이것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민중 권력 즉 백성에 의해서 권력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 백성들도 또 다른 지배자가 돼서 또 피지배자를 부패하고. 또 억누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이 악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거니까. 우리 피지배자가 지배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 다른 지배자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것은 사람이 곧 하늘과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늘과 같은 존재는 모두가 다 존중받아야 되는 거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우리들 전체가 다 신분의 차별도 두지 말고 계급적 차별도 두지 말고 이 사람들 모두가 다 하느님의 도와 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새로운 논리로 전환이 되는 것이 민족주의 논리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서양의 세력들이 우리를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갖다 고통스럽게 하게 되는 것 올바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럼 이 서양 세력들도
바로 똑같이 교화가 되어야 하는 것들이고 또 우리도 역시 그런 서양 세력들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정도의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들 이제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수은의 그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정도 서학의 영향을 받은 것도 저는 분명히 있다. 평등 사상은 또 어느 정도 그렇죠. 예. 뭐 평등 사상뿐만이 아니라 예. 이제 남녀에 대한 문제. 이제 예.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바로 이제 1855년 을묘년인데 그때 처가 동네였던 이제 울산으로 가게 됐던 거죠. 예. 수은이 한 10여 년간의 고행 끝에 다시 이제 가족들과 결합을 해서 경주에서는 뭐 땅 하나도 없고 하니까 이제 울산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여시바위골이라는 데를 가게 됩니다. 예. 제가 올 초였나 울산에서 강의가 있어갖고 울산문화원에서 강의 네. 있어서 미리 가고 제가 여기를 갔어요. 아. 여기를 가서 거기 앉아가지고 한 30분 동안 뭐 이렇게 좀 기도를 좀 했죠. 정기를 좀 받으셨어요. 예, 정기 뭐 저는 아직 단계가 짧아갖고 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사실 그날 굉장히 분노했어요. 왜 분노했냐면 여기 천주교 성지거든요. 예. 천주교 성지인데 예. 그 옆으로 고압선이 막 잔뜩 흐르고 그 바로 앞으로 도로가 뚫리게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것이 예. 천주교 성지나 예. 개신교 성지였다고 한다면 그게 가능했겠느냐. 절대로 그렇게 못 절대 했겠죠.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예. 그러니 이 정부가 천도교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정말 위대한 사상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은 선생이 깨달음을 얻었던 그 장소가 고압선과 도로로 나 있어 내년에 가면 도로가 뻥 뚫려서 완전히 난장나 있을 거예요. 안타깝네요. 이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예. 계급 구조인 거예요. 또 힘의 권력적 분배이기도 한 것이고 수준이기도 하잖아요. 예. 참 부끄럽죠. 예. 어쨌든 그곳에서 한 분이 이제 찾아온 거죠. 찾아왔는데 그분이 이제 수은 선생을 이제 부른 거예요. 똑똑똑똑 하고 문을 두드렸는데 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금강산 유점사의 승려다. 이거는 내가 책을 한 권 받았는데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 그런데 이 책을 해석하기 위해서 내가 전국을 다 떠돌아다니고 네. 많은 그 학자들을 만나는데 이들이 다 모르더라.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바로 경주에 최 선생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바로 여기 와 있으니 가서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당신을 찾아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 그 수는 학문적으로 굉장히 내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근암 최옥의 아들이고 근암의 모든 학통을 이어받은 거.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퇴계 이황과 학봉 김성일 또 그 기와 이상원 이 라인들 더군다나 어제 말씀드렸던 최벽 최벽의 학통까지 이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실제 한학에 대한 조예는 상당히 깊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처음에 봤는데 잘 몰랐던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사나흘만 기다려달라. 예. 그랬더니 이제 사흘이 지난 뒤에 그분이 찾아오셨던 거죠. 그분이 이제 찾아왔을 때 수은 선생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이 책의 내용을 모두 알게 됐다. 그랬더니 그 승려가 딱 한마디를 하는 거죠. 그러면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당신은 앞으로 그 책 내용대로 행하셔라. 이러고 딱 바깥으로 나가더니 흔적 없이 사라진 거죠. 그것도 이제 굉장히 신비한 일이죠. 이게 도원 그 기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도올 김용옥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이 책은 천주실이다. 예, 그러니까 이 책이 아담샬이 지은 천주실이다. 그러니까 그 앞에 정약용이 봤던 천주실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천주실이 내용에 인간에 대한 평등 정신, 즉 천주에 대한 내용과 인간에 대한 평등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담겨 있거든요. 사실 그 책을 통해서 뭐 다산이든 아니면 뭐 정약전이든 권철신이든 권일신이든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감동을 받았던 거죠. 사실 이게 천주실이는 남인 계열에서 주로 읽었던 책들 아니겠습니까? 서울 그 경기 지역에 있었던 기호 남인들이 읽던 책에서 이제 그 도올 김용옥 교수는 이것이 경상도로 내려서 영남 남인들에게까지 읽혀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제 수은 선생이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것이
서학의 내용인데 이것과 더불어서 새롭게 이제 동양의 정신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받아 안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동학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이제 저도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저자였던 윤석산 선생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말씀은 안 하고 계세요. 도울은 그냥 그렇게 얘기했다고만 하시고 근데 아마도 이 윤석산 선생은 좀 부정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도울의 견해에 대해서는. 뭐 부정하고 싶겠죠, 그죠? 도울이 그 천주시를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들었다 그러는 건 조금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중에 제가 도울 선생하고 꽤 가까운 사이인데 요 점에 대해서는 아직 못 물어봤어요. 나중에 한번 질문 한번 해주시죠. 뭐. 조만간에 한번 만나거든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수은 선생이 이 을묘천서 이후에 본인의 이름을 바꿉니다. 원래 이름이 최재선이었거든요. 어린 시절의 이름은 이제 복술이었죠. 그래서 복 받는 아이, 복술이라고 불렸는데 이름을 이제 공식적인 이름은 최재선이에요. 제자가 이제 돌림자예요. 구할 제자거든요. 이게 이제 베풀선자가 이제 처음 이름이었는데 이 을묘천서를 갖다가 얻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그 속에서 이름을 이제 제우라고 바꾸는 거죠. 이 우자가 어리석을 우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구제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책이 그 천주시든 아니든 간에 관계없이 당시에 수은 선생은 서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어요. 왜 부정적이었냐면 서학이 갖고 있는 논리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 당시가 어쨌든 서세 동점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영국하고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당시 중국을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그 시절이 또 아편전쟁 하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양 세력들이 중국을 갖다가 괴롭히는 것들 이것은 거꾸로 서양 세력들이 동양에 대한 공격이라고 이제 봤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학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 어떤 얘기냐면 이분이 이제 그 썼던 그 이도나 선생이 썼던 그 글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이 책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서양 사람들이 천국의 뜻이라고 하면서 부귀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 부귀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천하를 공격을 해서 교당을 엄청나게 세우면서 도를 전파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못마땅한 거죠. 왜 그러냐면 겉으로는 우리가 천국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부귀도 취하지 않고 청렴하게 살고 그러니 함께 뭐 공동체를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힘으로다가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동양을 점령하고 거기서 교당을 세우면서 또 겉으로는 또 막 거룩한 척을 한다는 거죠.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거야. 사실 이게 칼을 디밀어 대면서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늘상 그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의 옷을 벗어줄 수 있는 즉 공동체를 위한 자기 희생을 하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이 그것이 참다운 종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종교가 우리한테 와 있는 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권력과 부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이 어떤 종교의 역할이 된 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미 19세기에도 수은의 눈에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은이 서학을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고 특히나 얘기네요. 이 서세 동점의 시기에서 우리 민족에게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수은이 단순하게 이제 뭐 이 을묘년에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천성산 내원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득도를 이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득도가 단순하게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신분적 평등 그래서 뭐 내면의 아름다움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왜 아닌 거냐. 수은이 갖고 있는 생각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지배자와 피지배자 모두가 다 하늘의 도를 얻고 덕을 얻어서 평화롭게 사는 것들이거든요. 이 동학에서 핵심은 말입니다. 평등이에요. 평등인데 이것은 신분적 평등, 경제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신분적 경제적 평등을
얻으면서 바로 대외 관계 속에서 외세로부터 우리가 동등한 평등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행복하게 어깨 걸고 나란히 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그런데 말이죠. 예. 이게 지금 외세가 물밀듯이 쳐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바로 평등에 어긋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내부에서 우리 민족끼리 신분적 평등, 경제적 평등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국가 간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소용없는 그죠? 일이죠. 그러니까 수우는 국가 간의 평등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 바로 자주적 사고를 갖고 자주적 실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학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은이 이제 제자들을 키우면서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검무예요, 검무. 바로 검을 가지고서 검결,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춤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검을 가지고 춤을 추는 행위들 자체가 하나의 무예수련인 거예요. 공동체를 통한 무예수련이 되는 것이죠. 근데 남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거 웃기는 이야기 하지도 마라. 그까짓 거 검술 연습하고 뭐 무예 그 검무 춘다고 해서 예. 그것이 군대로 확장이 돼서 외세를 막을 수 있는 거냐? 정말 웃기는 거 이야기하지도 마라. 그러면서 당시 수은이 했던 그런 정신적인 생각의 실천을 예. 굉장히 폄하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죠.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서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제식훈련 아니에요. 제식훈련이죠. 총검술이고, 예. 그죠? 예. 아니, 그러면 제식훈련, 총검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해? 자, 인공위성에서 첩보하고 비행기에서 폭탄 떨어뜨리고 그럼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군대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몇 명 소수에서 비행기 조종사만 양성하고 저 비행기에 폭탄 채워주는 사람만 있고 멀리 미사일 쏘는 사람들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끝은 보병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어디 가서 깃발 꽂아야 되는 예. 거거든요. 사실 미국 애들이 지금 저는 진짜 웃기는 게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한심스러운 거예요. 왜 한심스러운 거냐? 전쟁 나면 우리 국민만 다 죽는 거예요, 그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예. 베트남 전쟁 이후에 단 한 번도 승리한 전쟁이 없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단 한 번도 승리한 전쟁이 있나? 돈만 퍼붓고 예. 터지고 들어왔죠. 걔들 말은 저 부시가 옛날에 함대에서 이라크전 끝났다고 해서 지금 다 걔들 다 장악하고 탈레반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죠?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는 나라한테 우리 전시작전권을 맡긴다?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시 또 그 얘기하니까 또 흥분하는데. 열받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수은의 이런 생각들이 바로 민족적 측면으로 연결이 돼서 그래서 이 나라를 외세로부터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들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후천 개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천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선 사회에서의 부정부패, 또 타락, 또 신분에 대한 차별, 또 남녀 간의 차별, 경제적인 차별 이런 것들만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바로 국가 간에 또 민족 간에 이런 화합과 평등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들이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수은의 그 사상이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흔한 얘기인 것 같지만 그 당시의 사회를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거죠. 지금 우리가 맨날 지금 21세기 이 시기에서의 어떤 그 잣대로다가 사고하고 평가하는 것이 올바른 건 아니에요. 그럼요. 바로 이제 그 시기에 벌써 수은의 이야기가 186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140년 전에 세계의 모든 국가가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세계의 모든 인류가 평등해야 된다는 사고를 가졌던 이분이야말로 유엔 얼마나 위대한 사무총장보다 선지자입니까? 그죠? 위대한 생각이네요. 그럼요. 그런 이분이 이제 결국은 혹세무민죄가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수은을 이제 잡아가는 거죠. 그런데 수은이 참 대단한 거예요. 수은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저 김준혁 과도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은이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분명히 돌을 깨우친 거예요. 물론 그 하늘로 올라가는 우하등선할 정도의 그런 경지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상당히
깊은 내공의 소유자였고 자기 몸 하나 충분히 다스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도를 확대시키겠다. 그래서 해월 최시영 선생한테 도통을 이어주면서 스스로 바로 대구 가명으로 찾아가는 거죠. 대구 가명에 찾아가서 스스로 잡히고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이것은 거꾸로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네, 거예요. 그러네요. 예, 바로 네. 이것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던 네, 수은의 생각이고 실천이었던 것이죠. 자, 이게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고 꼭 읽어봐야 되겠다. 다짐도 하게 되는 책입니다. 수은 최재호. 오늘 교수님 말씀 제대로 아주 콱 박힙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이게 기만을 당연하게 저지르는 이런 세상에 삽니다. 어쩔 테냐고 막 막무가내로 들이대기도 합니다. 염치가 사라진 대한민국이죠. 국왕은 무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왕이 무슨 일을 해도 그건 국가를 위한 행위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말이죠. 맹자가 이르기를 천하는 천인의 것이며 왕은 천인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것이니 왕이 제고시를 다하지 못하면 쫓아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왕이니 귀족이니 따위의 이런 신성성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는 부활한 모양입니다. 스스로 부활했을까요? 아닙니다. 민중이 부활시킬 겁니다.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대통령을 조선시대의 왕과 혼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대통령 자신도 스스로를 왕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도 듭니다. 오늘 최재호 이야기를 들으며 각성이란 어휘를 떠올렸습니다. 계몽이란 말도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 수준에 딱 맞는 대통령을 가진 걸까요? 무언가 새로운 시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년 단위로 참자느니 기다린다느니 이런 소리 말고 제2의 천지개벽이 절실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